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나의 위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예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졸지만 않으시고 잘 들으시면 쉽고도 재미있고도 유익한 설교가 되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나에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실 건데요. 참 좋아지셨는데요. 시작. 참 좋아지셨는데요. 좋아지셨나요? 예. 자, 오늘 제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시작.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형외과에 가게 되면 저는 물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안 간 거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성형외과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before, after.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분에게 안 가셔도 되겠는데요. 시작. 이때 안 하시면 당신은 가야 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한 번 더 하세요. 안 가셔도 되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before, after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는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다 비포의 인생이 있고 애프터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온 날들 가운데 비포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가올 애프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희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죽을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인생, 죽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시작. 허물과 죄로.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은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허물과 그 죄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죽어버리게 했던 허물과 죄가 뭐냐? 그것이 이제 2절의 말씀에 나와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선한 영이겠어요? 악한 영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어떤 영이라고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서 허물과 죄로 죽게 했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고된 삶이겠습니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죠? 굉장히 즐거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쁘기 그지없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신천지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 계세요? 술 취하면 괜히 좋아요, 기분이.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었던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마약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마약을 하면 환각에 빠지게 되고, 환각에 빠지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괜히 기분 좋아. 괜히 기분 좋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자와 공중권세를 잡게 하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괜히 기분 좋게 합니다. 기분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한다.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끼이고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안 살아난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니까 살아났어요? 아직도 죽었어요? 살아났지요? 그런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즉 내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역시 더불어 부활하여 되어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입게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왕이면 큰 집 가지고 거기서 살면 기분 좋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큰 집 가질지어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을 해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좋은 거 가지면 기분 좋잖아요. 돈도 많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중심적 가치관, 그리고 경쟁 중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조차도 깡그리 무너뜨리게 만들어가지고 1등이 최고고 주위의 사람들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게 하고 쾌락주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나만 행복하면 그친 거예요.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은 금방 채실 거예요. 참고로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미리 드릴게요.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에 그는 입학을 해서 서울대 안에서 소위 캠퍼스에서 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20대 중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젊은 나이인데 모 정당의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소위 그는 줄곧 잘나가는 엄친딸로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이 사람이 요즘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요.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을 향해서 미친 X라고 거침없는 욕설을 날리고 그분들을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던 분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 퀸으로 불리고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40대 그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정당의 야당 대표까지 보내면 지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것으로 하여금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경쟁 중심의 가치관 속에 살아왔던 이들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만 자라게 만드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고, 그들이 바로 세상 풍조가 낳은 모습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이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 버려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치고 상류로 올라가요. 이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예요. 죽어있는 송도, 깨어있지 못한 송도는 세상의 풍조가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는 그대로 그 풍조 속에 따라가요. 왜요? 거기에는 위장된 기쁨이 있어요. 사이비 기쁨이 있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따분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보다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가서 따라가는 삶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어떻게 됐다? 그 허물과 그 죄로 너희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세상 풍조에 여러분 맞들리지 마세요.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도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아주 무서운 귀신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는데, 공중권세를, 우리의 모든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생활권들을 전부 다 묶어버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돈입니다. 만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돈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묶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권력도 삽니다. 돈으로 사람도 부립니다. 돈으로 학벌도 삽니다. 돈으로 이대도 들어가고. 이대 출신 없나요? 제가 이 강남에 사역을 할 때는 거기는 이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대 출신 안 계시지요? 서울대 출신은 계셔도 이대도 그냥 돈 있으면 들어가고, 얼굴도 돈 있으면 고치고, 돈으로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여러분, 돈이 말이에요, 참 웃긴 거예요. 바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자리는 바로 돈, 만문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했던 정말 명시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개사를 해서 고백을 했더라고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함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그렇게 죽으리이다. 아마 이분은 돈이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만몬의 우상,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리인 돈을 따르는 자 되지 말고 돈이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돈을 따라가려다 보면은 망하는 길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돈이 나를 따르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탁탁탁탁탁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교회 건축도 우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돈이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축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빨리 건축해야 되겠다, 이 욕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할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언제 오느냐? 전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걸 내비치면서 자 신사임당이다 따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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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다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감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알았지? 부모의 한 말씀도 두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들으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디 그걸 따먹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심어줬던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가 하나님의 저주로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유다가 세상에 은 30년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팔아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정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꾸 밀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나가다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가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죄가 자라는 거예요. 끊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그렇게 따라가였고, 세상의 모든 것에 욕심에 가득 차서 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을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죽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누가 살리고 싶을까, 여러분? 에? 나 돈 빌려준 거 그냥 10만 원만 안 갚아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우리를 누가 살려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왜? 4절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가 나오죠? 긍휼.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요?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해서 죽은 자들에게 무슨 불쌍해, 불쌍해. 세상에 보면 말이야,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또 졸다가도 따라 부르더라고. 신기해 아주. 졸다가 말이에요, 졸다가 이러면 졸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번씩 움직여줘. 예, 설교 듣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두 개니까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돼요. 조는 사람 때문에 설교하다가 잊어먹는다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긍휼과 큰 사랑. 자,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지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종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지요.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God is love. 에드윈, 무슨 뜻이지? 알지? 예. 무슨 말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어도 잘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 몇 번 나가죠? 사랑이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딱 하나야. 뭐냐면 뭐다? 서로 사랑하라. 시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중심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613가지의 율법을 10계명으로 줄이면 10계명은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새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계명을 따라서 사는 자라고 하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직도 용서 못할 죄인들이 내 가슴에 꽉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상 쓰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이해가 들어가고 용서가 들어가고 한량없이 베풀고 구제하고 덮어주는 이러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 못할 죄인 없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시작. 여러분, 용서 못할 죄인 없고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로.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트로트로 하면은 그렇게 끝나요.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에 힘입어, 그 국률하심에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 받는 방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시해요. 회교 같은 경우에는 선행의 종교예요. 회교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에는 선행을 많이 했냐 악행을 많이 했냐에 이걸 저울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것이 회교에서 전하는 것인데 무하마드 알리가 바로 이 회교도였죠. 무하마드 알리는 말이에요. 항상 호주머니에다가 라이터를 가지고 다녔대요. 라이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잿된 생각이 나면 라이터를 켜가지고 손을 지져버렸대요. 그 못된 생각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지요?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 못된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서 항상 이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손을 지져가지고 그 생각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교도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또 힌두교하고 불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고행의 종교예요. 누가 많이 깨달았느냐, 누가 고생을 많이 했느냐. 성철, 승려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장좌부를 했다고 그러지요. 누워서 자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성철이 이렇게 장좌부를 했다니까, 앉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잠깐 주무시지만 성철은 8년이나 그렇게 잤대요. 8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철 승려를 한번 만나려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3000배를 해야 성철 승려를 만났대요.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려고 갔다가 이거 못해가지고 못 만났대요. 지금의 모 야당의 대표, 개장이 센 대표 있어요. 여성 대표. 이분은
이걸 2번이나 해가지고 성철 승려를 2번이나 만났대. 3,000배를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깨달음이 엄청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믿음의 선물이다. 시작. 믿음의 선물이다. 시작. 믿음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고 구원의 감격도 누릴 수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면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10만 원밖에 못 사요, 물건을.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무제한이다. 믿으시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은 10만 원 이상 살 수 없어. 살려면 자기 돈 들어가야 돼. 상품권 선물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백화점 가봐야 그 이상은 못 사요. 하나님의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말이에요, 10년 동안 열심히 구제 많이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고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남의 속상하게 하지 않았고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많이 했더니 나 구원받았다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랑거리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선물은 어떤 자는 안 받았고 어떤 자는 받았는데 받은 자에게는 선물인 거예요. 이게 다 주면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그치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인간에게는 신이 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수행 과정을 통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은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전능자라고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도 쉽지만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살리셨고 또 함께 따라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따라서 앉히시니. 자, 따라서 하세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그 욕심 가운데 살아서 이미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용서하여 살려주셨다. 믿으시면 그 용서가 어떻게 되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으키셨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히신 거예요? 앉히신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서 하늘에 앉히시니.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광.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졸지 마요,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졸 거고, 이해가 되면 안 졸 건데, 중요한 설교, 구원관에 관한 설교인데, 졸면 안 돼. 자, 따라서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일으키사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장차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빠져있는 자, 소외된 자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옆에 분에게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예언하는데 100%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나는 그래서 지옥 갈 때 걱정하지 마요. 걱정이 아니지. 축하 못 해줘요. 지옥 못 가. 다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앉히시니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옆에 분에게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시작. 허물과 죄로 살려놓으셨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믿으시면 따라서 합시다. 보장하신다. 보장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문제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전에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니 살리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여 장차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